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아멘. 예.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부활신앙을 얘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은 지금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신앙 중에 하나는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활신앙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나온 신앙.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가는 신앙.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것들은 또 다시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신앙.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신앙이어서 창조 역사를 믿는 신앙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아닌,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부활신앙을 믿는 것. 이것이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의 핵심이 바로 부활신앙이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들으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성을 가진 사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이성을 통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믿는 신앙이지. 이 부활의 경험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비유가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비밀이 사라지고 감추어진 것이 온전히 드러나서 질문이 사라지는 신앙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 이게 이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무엇을 희망하는 기도가 있고, 이미 약속된 구원을 믿는 기도가 있어요. 무엇을 희망하는 기도는 뭐뭐 했으면 좋겠다, 뭐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뭐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 무엇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그 기도의 희망이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 없는 것을 해주라고 하는 기도의 희망의 기도죠. 이게 바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의 기도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 역사를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네가 다 바로 이루리라. 무엇을 믿고 기도하냐면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이것이 곧 모든 것을 이루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하느님 나라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당신 직접 하느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거든요. 비유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이러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이 되도록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 같은 경우들이 포도나무의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 소경의 비유, 또 뭐 무화과나무의 비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뭐 두 아들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뭐 밭에 묻힌 보물의 비유, 이런 것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실제로 아직 그 나라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이제 예수 부활을 경험하여 알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살아계신 하느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비유가 필요 없어. 눈에 보이는 경험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분명하게 나뉘어져요. 부활 이후에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요. 성령 체험을 하면, 부활 이후에. 그래서 부활의 몸을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비유를 들어 들려주었지만 이제 아버지에 관하여 비유를 쓰지 않고 명백하게 일러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따로 아버지께 구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 부활 이후 성령 체험을 하면, 굳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지 않더라도 너의 경험 전체가 바로 지금 여기 이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환하게 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오고 가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겼다 없어지는, 이것 말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늘 항상 있는 하느님의 이 생명을 깨우쳐버리면 모든 것은 바로 여기로부터 나와서 여기로부터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실제로는 명백하게 다 이것으로 경험하는 거야. 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부활 생명인 이것으로 온갖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이구나. 그래서 인식하는 그것이 곧 모든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인식이 바로 뭐예요? 인라이트먼트. 인식하는 그것이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그 빛을 통해서 존재를 모두 인식하고 자각하고 경험하고 깨달아 아는, 그것이 곧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이, 지복직관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안목이 열려서 더 이상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아도 바로 지금 여기 직접적인 경험을, 하느님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던 시대의 사람들이 살지만 젊은이들은 후기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지금 우리 6학년, 7학년들은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들인데 지금 젊은이들은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식 방법이 좀 달라. 젊은이들의 세상 보는 방식하고 우리가 세상 보는 방식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 안목이 열린 사람과 성령 안목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기도를, 희망의 기도를 해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그분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기에 이루어진 그것을 기도하니까 어떤 기도가 나와요? 다 이루어졌는데, 없는 게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 지금 이렇게
하느님의 이루어진 하느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여기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일어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아닌 게 없죠. 왜냐하면 오고 가지 않는 이 판이 분명하니까. 그전에는 무슨 판을 보고 살았어? 오고 가는 판만 보고 살았지. 오고 가는 판은 반드시 온 것은 가게 돼 있는 판이지요. 자, 제가 여러분의 운명을 예언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운명에 관해 정확한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분명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늙어갈 것입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분명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아파질 게, 그래서 병원을 자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자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생에 만났던 모든 인연들과 반드시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섭섭하겠지만 당신들은 이번 생에 움켜쥐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나 자신마저 이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눈과 귀는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나의 코와 입은 점점 둔감해질 것입니다. 나의 감각과 지성은 점점 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는 언젠가 완전히 소멸해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여러분의 운명에 관한 예언이며 당신은 결코 이 운명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오,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여. 언젠가 포기해야 할 것이라면 미련 없이 지금 당장 포기하십시오. 그래요.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면 애초부터 조금도 집착하지 않고 그냥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십시오. 어차피 지나간 일 후회하지 말고 아직 닥치지 않는 일 역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쵸?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도록 내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마음을 비우고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삶의 흐름에 나의 삶을 맡기십시오.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리고 꿈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렇습니다. 자기를 잊으면 잊을수록 진정한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진짜 참된 자기 자신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를 모르면 모를수록 진정한 자기 자신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의 인생이란 커다란 꿈, 우주라는 거대한 환상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 육신이 죽기 전에 개별 나를 내려놓고 크게 한번 죽으면 원래부터 죽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수히 많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어떤 일도 일어난 적도 없고 또 사라진 적도 없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눈앞에 이것,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진짜 나인 줄 알면 그것으로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신가요? 주님의 성령의 안목이 활짝 열리면 내가 경험하는 대상 경계로서의 나와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이 그게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 다시 확인해 봅니다. 이 몸뚱아리로서의 나는 반드시 기필코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죽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역시 그럴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 자녀들, 친척들, 지인들 뿐만 아니라 나의 그동안 마음 적대시했던 사람들마저, 소홀했던 사람들마저, 서운했던 사람들마저 언젠가 다들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얻었던 것은 모두 잃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성취했던 모든 것들도 역시 연기처럼 확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성공과 성취 결국 아무것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나의 이름마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망각될 것입니다. 한때 나의 자랑이자 만족과 기쁨의 바탕이었던 이 육신 역시 볼품없고 초라하게 늙어갈 것입니다. 점점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지고 이곳저곳이 탈이 나서 병원에 자주 찾게 되고 그리고 자꾸 몸이 예전같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죠. 나의 고통스러운 육신 속에 꼼짝없이 갇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변은 낯설어지고 알지 못하는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추억마저 내 소나기에 쥔 물처럼 서서히 사라져 갈 것입니다. 나는 나마저 온통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쓸쓸한가요? 허무한가요? 한없이 우울해지고 무력해지는 무력감을 느끼나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이 무상함, 이 헛됨의 소중한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허망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그 허망함, 허무함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인생의 무상함, 그것은 모든 것의 헛됨에 대한 자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매 순간의 기적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이야말로 하느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시간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행복은 언제나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지금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곤 이 순간 나의 살아있음, 나 있음, 나 존재하고 있음, 이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일뿐. 그쵸? 그래서 아직도 쓸쓸한가요? 아직도
우울한가요? 다행이죠. 허무해도 괜찮습니다.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그 느끼는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 자각이, 그 인식이, 어웨런스, 그 인식, 컨셔스니스, 의식이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당신이 살아있,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지금을 사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겠지만 경험하는 이것은 늘 언제나 이렇게 이와 같이 살아있는 사랑으로 남아있을 것이. 그래서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삶의 순간을 그냥 살아가는 것, 그저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이 경험, 지금 이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사랑하도록 하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나는 기도가 있죠. 라인홀드 리버의 평온을 위한 기도 중에서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평온함을 주십시오. 제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은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이지요.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제 구원된 이것을 믿고 이미 구원된 이 사랑을 사는 신앙으로 가는 것.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오고 가는 것은 오고 가게 놔두고 오고 가지 않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신앙, 로고스신앙, 그것이 사람이 되시어 인카르나시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주신 하느님의 이 놀라운 부활신앙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27절에 이렇게, 너희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 이 부활신앙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드러난 부활신앙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온갖 세상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경험하는 이 삼위일체 신앙의 신비, 그것이 지금 여기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이죠. 부활신앙.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하신 이 부활신앙이 바로 이 두려움 없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요. 어렵지 않아. 너무 쉬워. 그죠? 보여지는 오고 가는 것 말고 오고 가는 것을 경험하는, 오고 가지 않는 이 인식, 컨셔스니스, 이 인식이 온갖 존재를 다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 온갖 존재를 경험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지복직관의 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와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이 부활신앙을 지금 눈앞에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의 몸과 마음에 갇혀 있으면 어느새 잔뜩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경직되어서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책과 원망의 낡은 패턴 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깊게 호흡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있는 그대로 반응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인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생각의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건 그저 생각일 뿐임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이것에 도달합니다. 반응을 멈추면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온전히 반응을 멈추면 원래 있는 이것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것은 막지 않고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은 오는 대로 가는 것은 가는 대로 손님을 맞이하듯 맞이하고 손님을 보내듯 보내지만 이 손님을 맞이하고 보내는 이것은 오지도 가지도 않는 영원히 늘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신앙, 부활신앙,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찾아온 손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든 두 팔을 벌려 환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외면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절로 찾아오는 손님은 때가 되면 저절로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실제 진정한 자기 자신만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는 이것은 아버지 안에 온전히 하나인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현장 눈앞에 이 경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때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숨쉬고 있는 자리잖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대 여러분들 아직도 애로우신가요? 허전한가요? 아직도 이 에고라는 놈은 뭐라도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견딜 수 없어 하는 에고지요. 오늘도 뭐 너무 심심하다. 뭐 화끈한 거 없을까? 뭐 좀 재미있는 거 없을까? 뭐 인생살이가 이렇게
무덤덤에 뭐 좀 멋진 거 없을까? 화끈한 거 없을까? 이렇게 찾아다닐지 모르겠지만 그대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가 느끼는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것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깨닫고 있는 알아차리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 그 자체입니다.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순수의식, 본래의식, 본성의식,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의식, 그것입니다. 여기 지금 눈앞에 있는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결코 한 번도 떨어져 나간 적이 없는 영원한 나. 심지어 내가 사라졌을 때도, 내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도 나는 그 자리에 남아서 하염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나. 그죠? 그 내가 잠에서 딱 깨어나면 의식이 돌아오고 의식이 돌아왔던 내가 지금 여기에 출근하지요. 아침에. 그리고 온 세상이 열리는 경험을 할 거예요. 절대 나, 참된 나, 항상 있는 이 나. 이 나가 늘 나와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행복, 나의 불행, 내가 욕망했던 것들과 나를 좌절시켰던 그 모든 것을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오고 가지 않는 이 자리에서, 늘 항상 있던 이 자리에서, 순수의식의 자리에서, 변성의식이 아닌 본성의식 자리에서 모든 세상의 물결을 경험했던 거죠. 어때요? 그대 참 많이 애쓰고 살았죠? 에고로서 살았던 그대 참 많이 애로웠지요?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대 참 많이 가슴 아팠지요? 지금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살았던 그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압니다. 그대, 몸뚱아리를 나로 여겼던 그대, 나에게로 돌아오시오. 이 나는 그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때 내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계명이죠. 여기가 사랑이니까. 여기가 사랑 자리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리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부활신앙은 명백합니다. 이 부활신앙에 들어서면 지금 주님께서 조금도 비유를 쓰지 않고 명백하게 말씀하니 따로 여쭤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온전히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신앙, 하느님의 몸임을 알면 이제 더 이상 의문이 없어져 버려요. 의문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고 지금 여기 분명하고 명백한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해왔지만 이제 아버지에 관하여 비유를 쓰지 않고 명백하게 일러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따로 아버지께 구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너희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부활신앙을 통해서.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고 그것이 곧 하느님의 부활신앙임을 경험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오늘 경험하는 이 공부입니다.